모 항공 회사의 광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서는 차가운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 세상, 너는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광고의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과 이렇게 함께 비교해 보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두려움과 고난의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해.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진 말을 듣고 학대를 받고 성전에 나와 울며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그 차가운 바람, 힘든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은 늘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중직들이 다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고 다 계시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 참으로 차가운 바람을 맞을 각오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년 한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서는 외지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주인에게 금 한 덩이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중 가만히 보니 아주 말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 금 한 덩이와 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 한 덩이와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끌고 가다가 보니까 아주 거위가, 멋진 거위가 안고 가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과 거위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거위를 안고 가다가 보니까 예쁜 고양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인에게 거위와 고양이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가다가 숫돌과 또 바꿨습니다. 숫돌을 가지고 가다가 겨울가를 건너가는데 모두가 아름다운 그 돌을 보고 숫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처음부터 집을 나서길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 걸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족을 돌보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주위에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 불편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어렵다는 핑계,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주님을 믿고 가면서 또 마지막 그 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 진정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교회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성소에서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막 성전에는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성막을 들어가면 성전뜰을 만나게 됩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뜰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게 되어지면은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나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전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로 가야 할 텐데
과거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가로막혀 있는 모든 휘장이 찢어져 누구든지 지성소로 다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주님 교회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뜰에서부터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항로가 있죠. 떡상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금촛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고, 금항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지성소로 나가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뜰만 밟고 그리고 성소에서만 머물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로 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에 봤더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학생은 학교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략하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이죠. 왜 분주합니까?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이 우왕좌왕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한 이유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졌는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목적인가, 저것이 건강인가, 저것이 돈을 버는 것인가, 사람들은 늘 언제나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목적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분명한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돈을 벌면 저것도 한번 해보고, 때로는 건강이라면 이 병원도 한번 가보고, 내일은 예약해서 저 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도 돈을 벌 것 같고 저기도 돈을 벌 것 같고, 목적 없는 삶으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왔다가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그렇게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고 번잡하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뛰기는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만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본질이 없다는 것이 현대의 특징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에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특별히 리차드 왓슨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엘빈 토플러와 데니엘 핑커 3대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저서 중 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책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특등석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독서를 하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사색에 잠겨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노트북을 붙잡고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앞으로 AI 시대가,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정복하는 사람, 정복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AI는 이 모든 일을 분주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AI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마인드, 사색하는 마인드,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분주하지만 진정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할 때 우리는 분주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형식주의 때문에 망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충 건설하다가 대교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가장 빠른 시간에 한국교회를 세워나갔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무너지고 빠져나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형식주의는 신앙생활인들에게 진지한 마음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눈물도 없고 순수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제사 문화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평소에는 섬기지 않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끝없는 행렬에 조화를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여주는 문화지요. 남들이 내 자신의 자존감의 문화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늘 언제나 비교의식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세계에 보시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조금 더 한 평이라도 넓은 곳에 산다면, 나보다도 더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주의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마음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삶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목회를 하는 바닷가에 목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한여름 35도 이상 올라가는 곳에 방문을 꼭꼭 닫아 놓습니다. 아니 바닷바람도 시원한데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지요.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남들이 보는 나, 이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도 뭐라고 묻습니까? 야, 오늘 너 유치원에서 무엇 배웠니? 학교에서 무엇 배웠니? 자꾸만 지식 무엇을 배웠는가를 이야기하고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 기독교 방송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굉장하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세상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니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예배를 드리고 생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지식으로만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가 아니라 가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난날 역사를 이야기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미래의 내가 AI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만날 하나님을 경험하며 소망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여야 합니까? 교회란 그 중심이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회중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단체, 집합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에 만나야 할까요?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성소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5절에 봤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느니라. 그리고 38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그리고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명령어를 발견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물러가지 말라.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라고 해도 담대함을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확실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죠. 32절에 봤더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과연 전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원형극장 속에서 그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게 했고,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놓아서 물어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름을 흠뻑 뭉쳐서 인간 횃불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구경거리가 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또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환경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는 밤에도 태양이 여전히 찬란하고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셨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손이셨고 그 손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셨던 손이셨고 살리는 손이셨고 창조하셨던 손이셨고 지금도 역사하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 있는 신앙의 큰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5절입니다. 여러분, 상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까? 큰 상은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을 받으려면 물론 인내해야 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성소의 신앙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39절에 그리고 38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간다는 것은 신앙의 태보입니다. 영혼의 침체입니다. 구원의 폭입니다. 핸델은 세계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죠. 그러나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주변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연장마다 그가 갈 때마다 깡패들이 늘 언제나 협박을 했습니다. 그 협박을 물리치고 그는 늘 공연장에 공연을 했는데 어느 날 깡패들에게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은 바 되었지만 그러나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핸델은 23일간 시금을 전폐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그 편지를 바꿔서
주님 앞에 묵상 기도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음악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는 그리고서 그 편지를 앞에 놓고 잠시 후 악보를 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날 핸델은 영원 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지성서의 기도, 놀라운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지성서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지만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마저도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인내함, 물러나지 않는 이 믿음, 어쩌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계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성소까지 넣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짐승 소리만 요란합니다. 성소에서는 이와 같이 성소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말씀으로, 그리고 그 촛대를 성령으로, 향로를 기도로 피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얻은 것이 성소입니다. 이제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